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에게 빼앗깁니다. 이 나봇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와서 내가 너의 포도원을 사겠다라고 말했는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다고 자기 부인 앞에서 징징거립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당신이 왕이 아니냐, 왜 근심하느냐 이러면서 다그치고, 이 이세벨이 악한 여자였기 때문에 불량자 두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악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을 고용을 하죠. 자,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베리알의 아들 두 사람이라고, 베리알은 바알인데요.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악한 영과 악한 영이 합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바알의 아들들,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냐 하면 정말 이 거룩하고 담대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나봇은 굉장히 경건하고 담대한 사람인데 거짓 선동을 하는 거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고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자, 참 너무 섬찟한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귀족과 장로들하고 결탁해서 악한 영, 이세벨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이 영향력을 미치는 장로와 귀족들을 서로 야합하게 해서 불량자들을 통해 바알을 섬기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거짓 선동을 합니다. 나봇에 대하여서 어떻게 증언하냐면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거짓 선동된 백성들이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여러분, 이세벨과 장로와 귀족과 이 불량자 바알의 아들 두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기획했지만 실제 나봇을 돌로 쳐 죽인 것은 이 거짓 선동된 무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믿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사실 잠언에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좋아한다고 증거하고 있지만 아무튼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냥 거짓 선동된 백성들이 무죄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었다면 나중에 예후가 기름 부음 받자마자 이세벨을 완전히 처리합니다. 그러한 예후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바로 예후에게 기름 부었다면 벌써 아합과 이세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했고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선한 사람 나봇을 죽입니다. 무지몽매한 무리들을, 백성들을 이용해서 경건한 사람 나봇을 죽이고 아합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나봇의 소유, 그 포도밭을 결국 자기 손에 넣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악이 왜 승리하는지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책임이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합과 엘리야 그리고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이 승리하고 있고, 나봇과 같은 경건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누명을 쓰고 거짓 선동된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아합과 이세벨이 계속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죠. 엘리사가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악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나봇이라는 무고한 사람이 죽었고, 백성들은 국가적 죄악에 동참하여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훌륭한 점만 기억하고 있는 엘리야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악이 왜 승리하는가? 선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악이 승리하는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왜 악이 승리하는가? 교회가 침묵하고 의인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께 낙심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후를 준비해 주셨고, 이 준비된 예후는 엘리야의 불순종 때문에 13년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 부었을 때 예후가 이세벨을 죽였고, 또 그 이전에 벌써 아합은 죽었습니다. 또 차후에 우리가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나누겠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상황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존재하는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은 없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코 악은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악은 승리하지 않습니다. 단 선이 침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악을 방관할 때 악은 승리하고,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을 거짓 선동해서 자기들은 야비하게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칼잡이로 사용하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다른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나 첫 번째 엘리야가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봇과 같은 이러한 무고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담대한 이 사람이 무고하게 죽어갈 이유도 없었고요. 또 무지한 백성들이 거짓에 선동돼서 악한 자들의 칼잡이로 사용돼서 국가적 죄악에 가담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의인들이 침묵하고 악을 방관할 때 악은 악을 더해가고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교회를 겁박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개인의 삶에, 또 한국 교회에, 또 이 나라의 운명에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나 또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개인의 삶에 풀리지 않는 어떠한 질문들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져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보았을 때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미 말씀 안에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또는 어디 지역의 사람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름들을 히브리 헬라어 사전에서 꼭 찾아봅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곤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히브리 헬라어 사전 링크를 동영상 설명란에 달아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하는 이 블루레터 바이블이라는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소개하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 대해서 걱정 없이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이니까요. 물론 사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히브리어에서 또는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되었다가 제가 그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전적 정의를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를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디셉 사람이라고 한 것이 좀 특이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누구의 딸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육신적으로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이 이름은요, 정말 멋있는 이름인데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또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너무 멋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누군지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게다가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굉장히 나를 친근하게 1대1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의외의 뜻이 있는데요. 디셉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디셉이라는 말은 포로 또는 디셉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포로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보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포로된 자들이었죠. 억압됐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녀들로서 어두움 가운데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한 이 소개 안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합은 어디 사람 아합이라고 하지 않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오므리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오므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왕이 아닙니다. 오므리 바로 그 전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왕의 부하가 왕을 죽이고 잠깐 동안 왕이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눈동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왕위를 물려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이름은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오므리가 악한 왕이었는데 이름이 여호와의 눈동자. 여기에도 뭔가 뜻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므리는 여호와의 눈동자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아합은 아버지의 형제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이 아합이 결혼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이름이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돈 왕이라고 했는데요. 시돈은 헌팅, 사냥이라는 뜻입니다. 사냥.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헌팅이죠. 사냥이죠. 엣바알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름 안에 바알이 들어있습니다. 엣바알은 with 바알.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무슨 님과 함께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사람 이름이 바알과 함께. 바알은 그냥 쉽게 말해서 사탄입니다. 바알의 뜻은 또 뭐냐면요,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요.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벌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루시퍼는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죠. 중요한 천사장이 셋이 있었는데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가 있었는데,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찬양을 지휘하는 그런 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교만의 죄를 최초로 짓고 높은 곳에,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라고 함으로써 타락을 했죠. 그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루시퍼는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짐으로 해서 사탄에게 그 모든 권세를 넘겨줬을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더 시간을 들여서 자세하게 믿는 자의 권세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 높아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사탄, 루시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알 숭배는 사탄 숭배고, 그 바알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름의 엣 바알. 정말 왜 자기 자식을 엣 바알이라고 이름 짓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사전을 찾아봐야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엣 바알, 바알과 함께. 자, 이세벨의 이름은 더합니다. 이세벨은 바알이 높아진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루시퍼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이렇게 부를 때마다 바알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은 또 여호와의 눈동자인데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하냐는 거죠. 아합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이세벨은 바알이 높아진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여러분 준비하세요. 마음에 단단한 준비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바알이 나의 남편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 뭐 도대체 바알이 높아진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라는 것이고, 바알이 나의 남편이다, 예수님의 자리까지 대신하겠다라는 것이죠. 또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세벨의 이름이 또 무슨 뜻이냐면 부정하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기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지 아버지 이름이 바알과 함께니까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죠. 완전히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대놓고 이름에 사탄 숭배자임을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해지려는 소원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이름은 부정하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자리까지 반대로 공격하면서 대신하겠다, 부정함으로, 이런 말입니다. 이세벨의 이름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룩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라의 왕이 이런 여자를 아내로 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아합의 22년간의 통치를 보면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지만 거기에다가 유약한 왕입니다. 거의 이세벨이 섭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섭정을 했죠. 그리고 이세벨은 성경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난 왕의 아내로서 첫 번째입니다. 그 전에는 왕의 아내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세벨이 첫 번째, 섭정한 첫 번째 여자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아합이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다스립니다.
자기 아들이 잠깐 왕위에 있었고 또 자기의 비서비슷했던 요람이 왕위에 올라가서 다스리기도 하지만 자기 아들과 요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뒤에서 섭정합니다. 이 요람이 이세벨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또 이세벨의 아들이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 바알과 함께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의 딸이며 또 바알이 높아진다, 바알이 나의 남편이다, 나는 부정하다, 이런 이름을 가진 여자였고 어디 출신이냐, 사냥이라는 뜻의 시돈이라는 나라의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 다 아합 때문이죠. 아합이 이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죠. 우리가 하와가 다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옆에 하와가 사탄에게 꼬임을 받을 때 바로 그 옆에 아담이 서 있었거든요. 하와가 먹고 나서 바로 아담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와가 얘기하는 걸 보면 아담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서도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영어로는 one man이라고 해서 woman이 아닙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첫째 아담, 그의 죄입니다. 자, 이세벨이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세벨이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이것을 허락한 것은 아합입니다. 아합의 죄가 큽니다. 아합의 책임이죠. 자, 그래서 이 아합이 탐욕을 냈던 나봇의 포도밭을 가서 나봇에게 사겠다고 하니까 나봇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나봇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으며 또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소유물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나봇이 팔지 않겠다라고 한 것만 봐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봇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없고요.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나봇은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밭인데 이것이 나봇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포도주는 많은 경우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지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뜻의 이스르엘 그리고 나봇, 열매라는 뜻의 이 나봇이라는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문제는 이 각각의 이름의 뜻을 해석해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열매가 열렸는데 사탄을 예표하는 바알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열매를 없애버릴 수도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신다. 악을 사용하신다. 보내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요즘은 많이 그런 말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악을, 질병을, 가난을, 재앙을 저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넘겨주셨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시고 선포하신 그 원리를 깨고 다시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욥기가 생각나실 텐데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 본론에서 자꾸 삼천포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사단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자, 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고 안 받은 자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기에는 죄, 악, 재앙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겠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이지 모든 악, 모든 재앙, 모든 질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내지도 않으시고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지, 사탄을 보냈다가 또 사탄을 대적해라 했다가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짧게 언급하지만 다음에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에서 열매가 열렸다라는 뜻의 나봇이 어떻게 이 사악한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가?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의 그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엘리야가 이 놀라운 전투를 승리하고서 사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직접 죽이면서 그 참혹한 장면을 눈으로 봐야 됐고, 자기가 직접 죽였고, 그러니까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인간으로서.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어떤 쪽지를 받고 군대가 와서 엘리야를 쫓아낸 것도 아니고요. 이 한 여자의 쪽지를 받고 너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쪽지죠. 그런데 본인이 일단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상상한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다음에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겁박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수법입니다.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것을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서 누워서 죽여달라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40일 동안 걸어가서 굴에도 들어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 대신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벌써 아합과 이세벨은 끝났어야 됐고, 갈멜산 전투가 있은 지 40일 또는 41일, 42일 이 정도예요. 그렇다면 갈멜산 전투가 있은 지 길게 잡아도 45일 이내에 아합과 이세벨은 죽었어야 됐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아합의 일가를 다 끝내버립니다. 아합에게 동조했던, 나봇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그 귀족들까지 다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13년이나 걸렸어요.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3년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악의 지배를 받고 악이 승리했고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애매모호한 뜻도 아니고요, 분명한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선지자는 꼭 직통계시를 받아야만 선지자라기보다, 당시는 성경책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자들을 크게 봐서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뜻, 성경에 기록된 이 분명한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승리하고 세상이 타락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 때문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악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싹 쓸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너무 인내가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죠.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